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53페이지 22년 5월 31일 말씀이고요. 이제 이때는 흰옷 입고 생명과를 먹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생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고요. 5월 31일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먼저 보시면요. 아블론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자라고 칭하신 것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긴 자로 칭하시고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이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먹는 시점이 말씀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신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영음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생명과를 먹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를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었고요.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어야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미 선지자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든 다른 또 성경을 맞잡고 갈 말씀이든 이제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고요. 생명과는 아직 내려와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늘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제 의미로.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생명과의 말씀으로 이분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보화의 말씀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된다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보화를 캐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성경 말씀의 말씀들과 또 그 말씀들을 맞잡고 이루어야 할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네, 이제 좀 김 집사님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또 남편이다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아울러서 또 그때그때 말씀을 많이 이제 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경험적으로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게 또 뭐 다양한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뭐 어떤 더 특별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는 거, 우리가 지혜가 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도 깨달음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기분들께서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그 보화들을 경험해 가면서 가시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막 깨달아지는 게 좀 그 이전보다 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이제 그거에서 갑자기 있는데 뭔가가 번뜩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이제 그 이전보다 훨씬 좀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구나. 이제 그런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처음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훨씬 좀 이렇게 그런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제가 봐야 했고 컴퓨터로 또 말씀을 정리해야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군사의 자세 보면은 뭐 충성심, 감사 이제 이렇듯이 그러니까 날마다 주신 말씀을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주제별로 그걸 다시 정돈하고 이제 이러길 원하셔가지고요. 주님이 어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처럼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제목을 이렇게 주시면 또 그걸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정돈하게 하시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주로 이렇게 해야 했는데 김 집사님이 이제 부모님들을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집에서 식사하시기로 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또 이제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여튼 그런 좀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아무래도 이제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좀 이제 그러실 때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 집사님에게 너의 유익을 채우는 자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그렇게 집사님의 유익을 채우는 자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일 자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있어야 할 자이다. 어찌도 내 마음을 모르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먹고 마시는 일에 이거는 이제 육신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유익을 삼느냐 말씀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김 집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생명과를 그렇게 먹으면서 말씀을 나아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어서 네, 이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고 이제 이럴 수 없으니까 이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또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무수리로 왕궁에 이제 입궁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간택받은 것은 이 무수리로 왕궁에 입궁하는 것은 그때 출애굽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또 알게 하셨었고요. 간택받는 것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 마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긴 자가 되는 것은 희빈의 상태고 익은 열매는
중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면서요. 이 권사님과 그리고 송 집사님이 그렇게 간택받아 온 것이라고, 나사렛 성전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셨다는 뜻이라고 이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6월 1일에는 네, 이 권사님에게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주님의 그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일을, 이제 교단을 향한 그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출석을 이제 그만 해도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권사님께서 조금 그냥 조금 시험에 이제 그때 드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시면서 내 말씀 앞에 겸손치 못해서이며 이것이 네 안에 인본적 사상으로 인한 나를 대적하는 것이란다. 너를 돌아보아라. 내 안에 이런 사상이 많이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것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의미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것이 먼저이니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이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제 더 이끌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셨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스스로는 그 마음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실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권사님을 산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계속 이제 믿음의 그런 훈련을 하실 주님의 이제 계획이시고 계속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권사님 스스로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준비했다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산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믿음의 딸로는 태어났지만 아직 믿음의 경험을, 믿음의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원함보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 이끌림을 받아왔기에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이제는 권사님의 의지를 받으시고 이끌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은 이제 먼저 그렇게 송집사 일을 통로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구로 그렇게 이제 세우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 군대 또 사랑의 사도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주님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흰옷을 그렇게 입게 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기업이지만 너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통로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대기업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통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배우라고 모델로 세운 것인데 겸손히 배우는 자가 에녹이 한 명이고 또 겸손히 배우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뒤를 바로 따라오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장을 주님이 그때 에녹이가 너의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이 이렇게 배우라고 모델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어떤 행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방법, 그런 부분을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는 다들 또 그 뜻을 이제 아시고 그렇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때 당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믿음도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저희들 안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오면서 이제 에녹 자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하신 마음을 알아서 주님 뜻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그래서 또 성장을 그만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주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특히 또 하늘 군대를 주님은 성장을 일으키는 도구로, 그러니까 참종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참종이 되실 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성장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요. 주님이 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믿고 받으시는 그것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이 되는 어떤 그런 원리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에게 공 선생님께서는 장성한 겨자나무로서 저희들이 깃들어진 새로 공 선생님께서 만든 양식, 그러니까 핵심 진리죠. 그걸 저희들이 얻기는 했지만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은 아니셨다고. 그게 이제 선생님의 사명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송집사 1은 강권사님의 기도의 열매인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는 통로의 도구가 된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가장 먼저 그 통로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의 대기업이 세워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또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3기 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4기 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또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1기, 2기, 3기 분들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또 우리 4기 분들도 지금 훈련 받아서 이제 이 일들을 또 각자 또 이제 주님이 이루어가게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계신 거고요. 이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생수, 맑은 물 이렇게 주시면서 이 성령의 불이 갈망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갈망이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 생수는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왜 그 깨달음, 감동, 또 감화 감동 이런 부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맑은 물의 의미는 씻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에 대해서도 하늘의 보아들을 먹고 낫는 것이래요. 아까 이제 잠깐 그 앞에서도 말씀에서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생명과는 하늘의 보아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먹고 낫는 것인데 이것은 정돈해서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선지자 사명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사명에서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얼마 전에 또 알게 해주셨던 지혜와 또 산지식에 대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사명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진 않아가지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지혜는 전혀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것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산지식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이 성령님의 그런 조명하심으로 이게 산지식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5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말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라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게 하늘의 보아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22년 6월 2일에는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가 이제 암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암사자가 엄마의 모습 저라고 이제 또 주님이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암사자인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거는 용맹함의 상징이고 주님을 향한 용맹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용맹함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을 또 하는 가운데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 먹으려는 그런 자세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왜 입을 벌리고 있나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거는 이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계속 믿음으로 치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을 벌리는 거는 취하는 것이 아닌 그냥 받아 먹는 자세인데
왜 입을 벌리고 있나 이렇게 묵상을 또 이제 드리는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세이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기에 용맹함으로 주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모습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또 받으시면 이걸 저희 이제 하늘 군대 톡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박 집사님께서도 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하늘 군대 톡에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6월 4일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해석 올려주신 거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살짝 이렇게 스치는 여기도 이제 흔적처럼 살짝 스쳤다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이 단어도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영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그 용맹함이 깃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의 말씀이었고 그걸 이제 제가 보면서 이 암사자가 저를 의미한다는 거에 제 마음이 만족스러운 그런 교만한 마음이 탁 스치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제 그거를 알겠어요. 근데 그걸 탁 느끼게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멈칫했어요. 이제 그게 제 안에 발견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멈칫하니까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교만한 마음이 스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올라오듯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죄성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치더라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된대요. 이것이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주님이 훈련을 하실 때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정욕의 소리에 대한 침묵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침묵의 훈련을 하시는 이유가 정욕의 소리에 대한 침묵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먼저 말의 침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훈련하게 하시고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스치듯 올라오는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생각이 자라게 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탁 스쳤는데 그냥 스쳤지만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걸 더 이상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스친 것을 제가 붙잡고 이게 저를 뜻한다고 막 그런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왜 그런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죄를 생각이 자라게 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래요. 그 이유가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이기에,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흰옷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흰옷을 주님이 입게 이제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이기에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 로마서 그 7장 말씀에 그런 죄성과의 싸움의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올라오는 죄성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힘겹고 처절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이제 입고 할례산에서 흰 옷을 이제 입으면 나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지은 죄가 그 영혼에 큰 매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두려움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나의 혼의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것이, 한 번씩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가면 저도 몰았다가 이제 볼일을 봐서 뭐 다이소에 뭐 살 것도 있고 뭐 마트에 뭐 살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볼일을 모았다가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또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저희 집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시간하고 거의 뭐 기본 2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날 제가 이제 3시간 이렇게 나가서 또 볼일 보고 집에 오는 그 시간 동안 또 아무래도 나가서 이렇게 이때 당시만 해도 나가게 되면 주님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또 잘 되는 날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때 한 3시간 정도를 그게 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를 위한 쓴 시간이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 힘든 그런 그걸 경험하게 하셨다고 할까요? 아마 이때는 저에게 더 그런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더 그걸 좀 극심하게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해서 이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또 그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이때 이제 이긴 자는 할례산에서 흰 옷 입은 것이라고 하셨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 고통에 고통을 받게 된대요. 그동안은이라는 거는 이제 사죄 은총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이미 사죄 은총을 받았기에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신 것처럼 원죄에서 올라온, 죄성에서 올라오는 스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올라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줄어드는구나, 그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올라오는 마음을 또 잡아서 생각으로 그렇게 죄를 잘하게 하는 것을 또 죄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스스로 이제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게 주님과 단절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죄 은총의 피가 다 사용되었기에, 그리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회개에서 용서받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래요. 이 상태에서 죄성이 뽑힐 때까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각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묵상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세세히 받지 못하면 이 기간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건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으로 세세히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이 기간이 길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끌림을 받으면 쉽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묵상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나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직 묵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좀 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묵상은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이렇게 자꾸 여쭤보면서 그냥 여쭤보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 때로는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고요. 환경 속에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고, 타인을 통해서 알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훈련되다 보면 또 직접 이렇게 주시는데, 주님이 주실 그 화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제가 묵상을 해 봤는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 속에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으시는 걸 또 묵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또 상황들이 가끔 이렇게 나눈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묵상은 주님의 화답을 기다리는 그 묵상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특히 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이때 묵상을 통해서만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더 그 훈련을 하시는 이유도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님이 이긴 자라 하셨지만 저희가 이 어떤 핵심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이긴 자, 익은 열매와 또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그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게 칭하시고 요단강 건너서 흰옷 입고 이렇게 또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혼돈이 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많은 부분이 좀 이제 정리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긴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의 단절되는 지옥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에서 보면 물 한 컵을 주님이 주시는 걸 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긴 자에게는 물 한 컵의 그런 권한을 주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그 물 한 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하시는데 그걸 주님이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주님과의 단절되는 이 고통 속에서 오래 가지 않게 주님이 하시고자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모르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 속에서
또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음이 들렸는데요. 에녹 자매님의 영음이었어요.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영음이 들렸고요. 그리고 영감으로 모든 게 단절된 시점이옴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해석 기도를 또 이제 통해서 주님이 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단절된 시점이고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잘 모르겠음.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야 함.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만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정말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주님이 짧은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잘 모르겠는 거죠.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건지. 그래서 다시 그렇게 아직 잘 모르겠다고 주님께 이제 묵상을 드렸더니 아직 잘 모르는 건 환경이 오지 않았기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절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나로부터 차단해 나가며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나의 내면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방향을 트셨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이 트신 방향, 새로움을 찾아 발견해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한 걸음 가셨기에 그 한 걸음을 얼른 발견하여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점점 주님과의 하나 되는 길로 이끄시며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고 내면의 변화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지만 헤매지 않고 기쁘고 쉽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된다면 그만큼 고통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그냥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거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나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거든요. 오늘 나를 이끄실 그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제, 그제,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나를 이끄셨던 그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성장을 많이 이루실수록 더 그런 거예요.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을 늘 주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항상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의 침묵, 내 감정의 침묵, 나의 오름은 없어야 하고요. 항상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그럴 준비 태세라고 할까요? 이걸 늘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 속에 어떤 내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클수록 자꾸 이렇게 놓쳐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저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가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거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날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